할렐루야. 이 새벽의 자리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저희가 2주간 모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함께 높이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겨납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나오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먼저 기도와 경배와 예배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함께 하여 주셔서 시간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세상의 것을 보고 듣기 전에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가을빛으로 물들어가는 오색 단풍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순응하는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성결의 삶을 살기를 힘쓰지만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욕망에 더 많이 이끌렸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나태하고 병들었던 저희들의 믿음이 감사의 새벽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일어나는 저희 영혼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이웃들의 영혼을 전도하는 헌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과 모든 곳곳마다 무너지고 깨어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시간 동안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이 재단과 또 기도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룩한 땅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와 지구촌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지진과 기근, 기후 재난으로 신음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와 사랑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른 양 찾기와 사역의 헌신, 또 준비하고 계획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성숙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영혼, 또 아픔과 상처,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또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와 일천번제 예물,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 말씀입니다. 절 구분이 안 돼 있는데요. 4절 앞부분에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형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고 또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감사에 더욱더 인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면은 감사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건강한 것, 또 승진, 합격과 성취, 승리, 또 큰 어려움이 없는 그것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 참 감사한 일이었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감사라고 한다면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비교해서 내가 하는 감사라고 한다면은 나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감사는 쉽게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가치를 주목하는 것이지
남보다 비교해서 나의 잘난 가치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비교 우위를 행복인 것처럼, 또 비교 열등을 마치 실패와 불행인 것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나의 절대 가치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참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럴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시편 92편의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유대 전통에 따라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 시편이 낭송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의지를 담고 있고요. 또 그분의 위대하심과 또 그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러한 번성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언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해야 하는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가? 시편 92편에서 말씀합니다. 언제 감사하고 찬양을 합니까? 아침마다, 밤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찬양합니까?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을 들어서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그분 존재 자체입니다. 그분의 무한하심, 우리는 나약하지만 유한하지만 그분은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의인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하는 자를, 찬양하는 자를 높이시고 번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온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은 판단이나 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맞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포로된 위치에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포로의 위치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함을 준 분한테 감사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로에서 자유가 된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존재였는데 살게 되었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그렇고요, 지금 호흡하는 것이 그렇고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편히 쉴 곳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유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들 투성이이지만 우리에게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요, 미래에 갖게 될 것,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공급하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급받은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로서 은혜를 베푸신 그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도 온당한 일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모습일 겁니다. 깨어있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수록 그분의 선물 베푸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나한테 빚지신 것이 없습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받기 위해 내가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우리말로는 은혜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번역된 단어는 같은 헬라어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가 곧 감사임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늘 공급받는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은요, 은혜를 베푸신,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까지 2023년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늘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항상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헛된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고 있고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감사로 위장된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목회 초년병 시절 겪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극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한 여인이 실망하여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그러한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짐작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청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여인한테 용기를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또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은 없을 거라고. 여러분, 죽고 싶다고 한 말을 한 그 여인한테 이 목사님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이 여인은 자살을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치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웃음이 어쩌면 그 큰 포인트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허울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수년간 매일매일 기도문을 써서 올렸던, 그래서 책으로 만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은 직장인을 위한 365일 기도, 또 일반인을 위한 기도문 같은 것을 늘 매일 글을 써가지고요, 그거를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 기도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문,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들 대부분의 기도는요 90% 이상은 다 간구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기도의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만 기도문을 쓰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을 하다가 이 목사님께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지 못한 많은 것들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보석처럼 숨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집이 좁아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이미 그 사람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고 한다면 나는 자녀까지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부하 직원이 속을 썩인다고 한다면 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사라는 것이고, 이처럼 불만을 가진 대상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일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이 목사님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득 내뱉어버리는 불만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안에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찾지 못했던 보석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와 성도를 구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도 신학을 알고 성경 구절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그분의 정체도 어떠한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찬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가장 큰 다른 점은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이 마귀와 다르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침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헝가리 속담에 다리가 무너지면 아주 좁은 널빤지도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고 계시는데요, 다리의 남은 부분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은 무너지고 남은 다리의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우리는 무너진 부분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디 무너진 다리뿐이겠습니까? 암, 유산, 외도, 죽음과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 관계로 인한 상처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까지도 모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숨을 쉬듯이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호흡을 몇 번이나 할까요? 대략 2만 번의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것,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 우리 피 속에 있는 미자립자,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들인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태양으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춥지도 덥지도 않고요. 특별히 우리는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귀한 땅에 또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7층에 살고 있는데요, 이맘때 이렇게 교회 전경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나 멋집니다. 진짜 사진 같습니다.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바뀐 사진들을 보면은 참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것, 모든 것들 다 감사의 조건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내 가족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멸망하지 않게 하신 것, 영생을 얻게 하신 것들, 또 약속과 소망을 주셨고요. 때로는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복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넘쳐나지 감사가 결코 바닥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감사의 때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지금 감사할 것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더 많은 것들 때문에 감사에 인색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하신 주권,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의 위엄,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또 우리의 의지적으로 기쁘고 도덕적으로 온당한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언제나 항상 마땅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삶을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앞에 간구하며 이 시간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감당할 인도해 주셨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선한 것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서로